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려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썬다 싱, 윌리엄 캐리, 조지 휘필드, D.L. 무디, 찰스 펄전, 요한 웨슬리, 윌리엄 부스, 존 페이튼, 프랭크 로리스, 잭 하일스, 배교하기 전에 빌리 그레암, 제랄드 수텍,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빌 유뱅크 형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알려진 귀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복음 전도자들 말고 알려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도자가 있고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선가 묵묵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안드레 사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 초청했던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중요한 장소에 항상 안드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요. 그럼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안드레 사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안드레 사도가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해서 12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그는 성경을 단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요한은 요한복음 딱 있고 요한 1, 2, 3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가 있죠. 근데 안드레는 없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다른 몇몇 사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어떤 인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초점이 베드로 사도에게 쏠려 있었고 그 이후에는 바울로 넘어가면서 안드레는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 몰라요.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안드레 사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세 개의 장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어쨌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소년을 이끌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아요. 그 첫 출발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만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 사람 빌립과 안드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 사도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안드레 사도는 비록 자신은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거나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아주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역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막 드러나고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들도 사용하신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뿐입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쓰임을 받아서 성경이 그들을 기록한 것이지 그들이 유명해지려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도야 라고 막 그렇게 알려지기 위해서 일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도 잠깐 봐야죠.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6절에 쭉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영어에서는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죠. 침례 요한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융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증가, 번성, 번창,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실패해야만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나의 융성이, 나의 성공이 곧 예수님의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뒤에 자기의 성공을 슬쩍 갖다가 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고 와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뭐 성공해서 선한 영향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성공을 바라면서 은근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성공해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어떤 뭐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렇게 잘 되네? 이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걸 포장을 하는 것 저는 그걸 경계하자는 겁니다. 오늘날 순복음 오순절 주의는 나의 융성을 위해서 주님을 갖다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해도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상한 생각들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입니까? 침례인 요한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동년배예요. 동년배. 33살, 뭐 30살, 30 몇 살 이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헤롯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만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설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인 요한이 뭐라 그러면 주님은 성공해야만 하지만 나는 실패해야만 한다. 한번 따져보죠. 왜 나의 성공이 주님의 성공이어야 합니까? 혹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일 수는 없습니까? 침례인 요한은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죽음은 실패한 거예요. 아니 수명을 다해서 죽은 걸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인은 목을 베어서 죽어요. 목 베어서 죽는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실패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의 삶이 성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 실패한 삶이에요. 정말 실패한 거죠. 뭐 결혼을 했어요. 가진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성공한 거죠. 나의 실패가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실패하고 망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융성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막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고 막 교회가 커지고 막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왜 융성해야만 합니까? 왜 성공해야 합니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인 겁니다. 물론 뭐 교회 다 큰 교회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제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들의 주된 뭐랄까 사역의 방향이 뭐예요? 큰 교회잖아요. 사람 많이 오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융성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 목사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 교회 사람들의 바람이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 목사,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공해야 합니까? 주목하십시오. 주님만이 성공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뭐냐 이거죠. 내가 망하는 것이,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본성이라는 거는 실패하기 싫어요. 육신의 본성, 아담의 본성은 실패하기 싫어요. 좀 제발 좀 잘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면 우리가 육신의 본성으로는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뭐랄까 방향이 그거라면 가야죠. 순종해야죠. 예전에 좀 꽤 오래됐습니다. 한 안식교인에게 이제 메일이 왔어요. 읽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틀렸다고 쭉 하고 맨 마지막에 훌륭한 사역을 하시라고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요. 뭐 항상 저 자신에게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뭐 제가 뭐 뛰어나지도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사역들 그걸 우리가 신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베드로 데려다 주고 소년 데려다 주고 그리고 헬라인들 데려다 주고 그것밖에 없어요. 안드레가 주님께로 이끌었던 사람들 보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실수가 많고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어부에 없고 되게 하찮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봤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소년을 주님께로 이끌어왔어요. 이거 별로 안 되는데요.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데려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렀던 것이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주님께 이끈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물론 명절이라고 와서 그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왔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개돼지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안드레 사도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이죠. 안드레 사도는 사도 베드로를 심었으며 결국 오순절에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은 보니까 그 농사도 진짜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리해졌더라고요. 기계로 하기도 하고 기계가 없으면 그럼 이런 삽 같은 것이 있는데 툭툭 찌르면 씨가 톡톡 심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예전에 일일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툭툭툭 하고 하면 심어지는 거예요. 많이 편리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손길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열매가 즉시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를 오늘 심었으면 내일 열매를 맺는다고 기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날씨가 어떠해야 되구나. 그 기대는 하루아침이 아니라 긴 시간을 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즉시로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씨를 계속 뿌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안 됐다? 내일 주님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일 모레 거둘 수도 있고 1년 후에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임의로 거둬들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씨 뿌린다고 해서 아무 밭에다가 뿌리면 안 되잖아요. 밭이 일궈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어머니랑 같이 수유시장 갔다 깜짝 놀랐어요. 배추 좀 크긴 하더라고요. 15,000원인 거예요. 와, 한 통이. 근데 더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비쌌는데 싸졌다고. 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뿌려야 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라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라게 하신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역을 했던 겁니까? 가까운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특히 형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희 가족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 배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제가 힘들었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용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힘들었어요. 혹시 이거를 오해하면 어떨까? 내가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조카들한테 복음 전해보고 이제 이러면 굉장히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혹시 얘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었던 거죠. 예. 분명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며 누가 융성해야 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수많은 목사나 복음 전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합정동 청년으로 있을 때 한 청년 나이 연배는 그때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꽤 그때 많았었으니까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그분들 둘 다 정말 열정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몇십 명씩 와가지고 복음 자기 구령 간증을 하고 했다고. 우리 청년들은 너무 부러웠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청년들은 안 하고 있냐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나는 뭐 일 없는 줄 아냐고. 나도 직장 다닌다고. 나도 뭐 다 한다고. 그런데 나는 나가서 한다고. 근데 왜 청년들은 갤러리고 있냐고. 찔리죠, 많이. 여러분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지가 한 거지? 물론 그 청년이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그건 주님의 결실이지 이 사람 건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저 사람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도구로서 사용된 거예요. 도구는 도구예요, 그냥. 군인이 총을 딱딱딱딱 쏴가지고 많은 사람 죽였어요. 이 총 진짜 대단한데? 대단한데? 할 수는 있어요. 그 총을. 근데 총이 지가, 나 참 대단한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쏴서 많은 사람
죽인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참 총이 너무 좋아, 성능이 좋아, 이렇게 해서 칭찬할 수는 있지만 이 총이 스스로를 야, 난 정말 대단한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죠.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고 아, 위대하다고 하는 건 주님이셔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을 해요. 야, 내가 참,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뭐 복음 전도자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만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 구원했다고, 내가 저 사람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야 하며 융성해야 합니까? 왜 어떤 교회가 주님의 교회보다 융성해야 합니까? 결코 종이 왕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 21절 22절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으니 종이 치리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하면서 쭉 나오죠. 종이 뭔가를 치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물론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위치도 있습니다만 사역에 관해서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겁니다. 주인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융성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종은 이름도 없이 쇠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베델 독립침례교회에 베델교회 성도들은 누구 있고 뭐 그렇게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베델 독립침례교회는 윤영택 목사가 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질 때 기억되는 것이죠. 의정부에 어떤 그 교회 베델교회가 있는데 참 주님 앞에 신실하다. 이런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인정받는다면 참 기쁜 일이지만 그 교회는 윤혁택 목사가 막 대단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예, 드라마나 뭐 영화를 봐도 주인공은 기억나는데 조연 그 다음에 엑스라는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저 사람 그때 나왔나? 이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죠. 기억에 남아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엑스트라였을 때 기억에 안 남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잘해야지. 조연의 역할, 엑스트라의 역할을 잘해야지 그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인간들은 드러난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신실한 사역자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오베르랑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눈 덮인 알프스를 등산 갔던 때가 있었는데 알프스 산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까 어느 집 방 안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구출이 된 거죠. 그는 눈 덮인 계곡에서 자기를 구해준 그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반드시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이름과 주소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유명하고 알려진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신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영향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성경에 이름들을 기록하셨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드레 사도는 특출난 설교자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사역을 해서 성경에 막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좀 기록됐지만 그래도 막 어마어마하게 기록된 그런 알려진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안드레 사도는 다른 몇몇 사도들보다는 알려지거나 유명한 사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 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신실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유명하거나 알려진 사람이 되기보다 나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을 주님께로 신실하게 이겨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는 알거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회가 됐을 때 주님께로 이끄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은 융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쇠락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서 뭔가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융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만이 성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